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잠언 20장 4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아멘. 오늘 아침부터 베델에 올라오신 여러분,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이 아침에 다 나오신 줄 알고, 특별히 오늘 잠언 20장 말씀 중에 게으름에 관한, 그리고 부지런함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같은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이스라엘은요, 가을이 파종기랍니다. 씨 뿌리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땅이 굳어지기 전에 밭을 갈아 놓아야 씨를 뿌렸을 때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죠. 땅이 굳어지기 전에 밭을 미리 갈아 놓지 않으면 이제 파종기가 와서 씨를 뿌리려고 해도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뿌려봐야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밭을 갈지 않고 제철에, 그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 이유, 게으름을 피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아직은 작년에 수확한 것을 먹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급한 줄 모르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우리 잠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하면서 그 이불에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년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도 없고 따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모두 이유는 다르지만 모두 게으름을 피는 이유들이죠. 자느라, 노느라, 중요하지 않은 일에 더 매달려 있느라, 정작 반드시 제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두고 게으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뭔가 부지런히 움직이기만 하면, 그리고 바쁘게만 움직이면 부지런한 걸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게으름이 있죠. 실제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고 침대 떠나기, 잠자리 떠나기를 힘들어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잠언 말씀에서는 잠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날 때마다 실랑이를 하게 되죠. 본인 자신하고도 실랑이를 하고 누군가 자신을 깨워주는 사람하고도 실랑이를 하죠. 너무 피곤하거나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런 분들도 있죠. 예외이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보통 게으른 사람은 잠자리에서 계속 뭉개는 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특징은 행동은 없고 지나치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게으른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24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랬어요. 그릇에 손을 넣어서 음식을 잡았는데 이거 입에 넣기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어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냥 다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앞뒤 따져보지 않고 편리한 것만 찾는 것, 이것도 게으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육체적인 게으름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게으름도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게으름의 특징은 보통 몇 가지로 간추릴 수 있는데, 첫째는 핑계가 많은 거, 또 하나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이 많은 것 같아요. 핑계가 많다는 것은요, 능동적으로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려는 구실을 습관적으로 찾는 것을 말하죠.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을 잘한다는 말은 그 책임에 따르는 뒤처리나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귀찮다 보니까 그냥 자기 책임도 남에게 떠넘겨버리는 습관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원망을 자주 한다 그랬습니다. 원망을
습관적으로 하는 이유도 어쩌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밑작업 정도로 자꾸 원망하는 것이 습관처럼 입에 배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 당연히 미래를 향해 열려있지 못합니다. 당연히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준비하지 못하는 태도가 생기죠.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사자가 밖에 있어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 사자가 밖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는 그 얘기가 아니라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인 거지.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두려워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 그것을 핑계거리 삼아 내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게으름은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오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그 종을 악하다고 했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때문입니다. 그냥 일을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신의 게으름을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주인님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태도를 취했지요. 그래서 그냥 게으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게으름과 함께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죠.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만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만 주셨는가 하며 하나님을 불공평한 눈으로 보고 그래서 나는 내 할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악함과 게으름이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난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시기에 하지 않고 자꾸 미루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거나 미래를 준비할 마음이 없고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오늘 내 마음 가는 대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편한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새해를 맞아 연초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침 일찍 잠자리를 박차고 여러분만의 베델로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한 해를 잘 준비하고 그 영혼의 밭을 가는 이 첫걸음을 잘 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각 사람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고 수확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떤 밭을 갈아 놓아야 할까 고민하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성경 통독을 시작한 분도 계시대요. 또 그분은 말씀 읽기로 제철에 밭을 갈고 계신 겁니다. 어떤 분은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으로 밭 갈기를 시작하셨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제철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공부할 철이잖아요. 그 제철에 밭을 갈아두는 일, 힘써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일, 그 일로 열심히 밭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 또한 인생 전체를 위한 밭을 잘 갈아두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도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함께 힘써서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근본적으로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목적과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않고 내가 듣기 좋고 취하기 좋은 것만 골라서 듣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또 조금 더 다른 의미의 영적 게으름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J.C. 라일이라는 사람이요. 기독교의 본질 그리고 신앙생활의 실체에 대해서 그의 책에서 이러한 말을 언급했어요. 제가 짧은 부분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세상에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닌 많은 것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다. 검열도 통과하고 무뎌진 양심을 달래주긴 하지만 진품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어떤 싸움도 없다. 그들은 영적 분투, 노력, 갈등, 자기 부인, 깨어있음, 긴장, 근신 같은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가짜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을 진실히 닮고 따라가고자, 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어떤 종류의 싸움에 힘쓰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만일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긴장하고 근신하면서 작고 큰 어떤 싸움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그냥 내 마음 가운데로 편하게, 아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 나는 행복하게 아무 생각 없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도 충분해 라고 생각한다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 혹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단순히 움직임이 빠르고 빠릿빠릿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아침에 이부자리에서도 과감히 일어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맡은 책임을 다할 수 있고, 나에게 맡기신 그 밭가리를 힘써 하고 파종을 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죠. 팬데믹으로 인해 그리고 자택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여러 종류의 게으름이 틈탈 수 있어요. 지금은 물론 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 철을 놓치면 안 되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직장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면서 나는 자녀로서, 나는 남편으로, 아내로, 목사로, 혹은 하나님 부르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지런히 밭 가는 일에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랫동안 치우지 못한 채로 숙제처럼 가지고 있는 아직 갈아내지 못한 여러 종류의 일들 혹은 마음, 관계 문제들, 혹시 집에 정리정돈이 될 수도 있고 자꾸만 미루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대면하시고 돌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일들이 오늘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숙제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용기 내서 속히 대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쫓아 행함으로 부지런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오늘을 살아갈 이유와 힘을, 또 지혜를 부어주시고 믿는 자의 그 거룩한 싸움을 매일 놓치지 않고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 5분 정도 저와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귀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삶의 묵은 밭을 갈아내고 파종하기를 원한다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입술과 또 구하는 그 마음 위에 은혜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